엄면 스님의 행복, 선택과 자기 모순. 우리는 누구나 그때그때 이것이 좋은 일이다 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때 좋은 일이 나중에까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불행의 원인이 되고, 더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아 키웠는데 무자식이 상팔자가 될 정도로 괴롭습니다. 돈을 벌려고 사업을 했는데 벌기는커녕 빚만 떠안게 됩니다. 이렇듯 의도와 결과가 맞지 않아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냥 세상에 휩쓸려 여기까지 온 건 아닌가? 어떤 사람이 집 버리고 재산 버리고 명예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출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스님과 같이 살다가 이렇게 대중생활에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수행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비바람을 맞고 살 수 없으니 초막을 지어 거처를 마련하고 먹을 것은 마을에서 구해다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일이 많아졌습니다. 초막을 수시로 보수해야 하고 먹을 것을 다 구해놓을 수 없으니 매주 2, 30리 길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 의사에게 갔더니 영양실조라며 우유를 마시랍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마을에 내려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역이라 염소를 구해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염소 젖을 직접 짜서 먹으니 마을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수고는 덜게 됐는데 새로할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염소를 메어놓고 옮겨 주어야지, 풀 먹여야지. 염소 때문에 우유는 먹게 되었지만 염소 키우느라 수행 시간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목동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수고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닭발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이러느니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목동에게 인건비 줄 일도 없고 살림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어 좋다고 생각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고 집과 가족을 버리고 절에 간 사람이 결국 산속에서 결혼해서 애 낳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행자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다 싶죠. 그런데 대부분 인간이 사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순간순간 선택은 잘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 순간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져 본래 목표를 잃어버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목표를 분명히 하지 못해 이 수행자와 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애 하나만 낳으면 하고 바라고 막상 아이가 생기면 애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하지만 다음에는 애가 중학교만 가면 또 대학까지만 가면 하고 행복을 미룹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하면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손자만 낳으면 또 손자만 다 크면 이라고 말합니다. 평생 이렇게 행복의 조건만 바꿔가며 살다가 제대로 행복의 맛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했다가 또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극단을 오락가락해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내 있겠다, 집 있겠다, 직장 있겠다, 천하에 부러운 게 없다. 내 인생이 최고다.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도 목표가 있다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리던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모레부터 하면서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남들은 꿈을 쫓아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처지는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현실적 여건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면 갈등이 더 크죠. 한 남성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괴롭다고 말합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적성을 살려 하고 싶은 디자인 공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생기니 꿈을 찾는 게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성이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제가 출가해서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살면서도 저의 꿈은 과학이었고 과학은 제 삶 속에서 늘 새롭게 응용되었습니다. 원래 과학에 관심이 있었던 까닭에 종교에서도 허황된 것은 멀리했습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불법의 이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죠. 그러다 보니 전할 때도 앞뒤가 맞고 논리가 정연하게 강해합니다. 내 적성은 과학에 맞으니까 나는 반드시 과학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고정관념입니다. 내 적성이 어느 직업에만 딱 맞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며 살든 최선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 적성을 발휘합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젊은이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가슴 뛰는 일을 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돈을 쫓지 말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것이 나한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는 왜 좋아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목숨 걸고 싶은 일이 없을까 하고 고민할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편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밥할 일이 있으면 밥하고 빨래할 일이 있으면 빨래하고 이것이야말로 높은 경지입니다. 이 길만이 내 길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최상입니다. 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분이 스님이 된다면 어떨까요? 스님이 되어서도 디자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꿈을 찾는다고 현실을 등한시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좋아하는 것만 찾아다니면 인생을 허황되게 삽니다. 그렇다고 밥벌이에만 급급하면 미래에 희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을 쫓을 것인가 현실을 중시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상과 현실은 모순이 아닙니다. 두 발은 현실에 딛고 서서 두 눈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으로 포교당을 열었습니다. 그때 바른 법을 가르치는 수행도량을 만들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어느 절에 들어가 처음 제 나름의 뜻을 가지고 전법 활동을 시도했는데 신자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절에서 나와 건물에 조그만 법당을 내고 새롭게 포교를 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첫 강의 시간에 2명이 참석했다가 강의가 끝나고 나니까 1명이 떨어져 나가고 1명 남았습니다. 3개월짜리 교육 프로그램이니 이쯤 되면 보통은 그 강의를 그만두죠. 근데 저는 그 1명에게 3개월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수업을 들었던 한 사람이 지인 몇 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또 전단지를 돌리면서 몇 명이 더 참석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또 3개월 동안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법문을 하지 않는 날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운영 비용을 충당했어요. 그런 식으로 4년을 병행하다가 법당만으로 유지될 즈음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만약 당시 상황이 어렵다고 적당히 기존 방식과 타협했다면 제가 가고자 했던 이 길을 갈 수 없었겠죠. 물론 미래에 대한 꿈이 확실하다고 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좋은 미래는 막연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고 도전해가는 과정에서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허위의식의 감옥에서 나와라. 어떤 분이 좋은 부모,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 억울한 마음이 들다가도 그런 자신에 대해 죄책감이 든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불우한 집안과 무능력한 부모를 원망했는데 기도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 죄송하다는 생각이 참회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제 모습이 못마땅하게 느껴져 죄책감도 듭니다.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모님을 원망하다가도 그래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걸 줬는데 원망만 했구나 하고 참여했다면 거기서 끝나면 됩니다. 원망했던 나를 질책하는 것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탓하는 대상이 부모에게서 나에게 옮겨진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게 수행이 아니듯 이미 지나간 나의 어리석음을 쥐고 자책하는 것도 수행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자기를 자의식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려야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자신에 만족할 때까지 힘듭니다. 행복은 현재 자기 상태를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긍정하면 되는 거죠.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이 나고 화내면 화내는 것이 나입니다. 현실의 나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자아상을 현실의 나보다 크게 그려놓으면 내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식의 자기 규정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자아상이 강하면 현실의 나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머릿속으로 그려놓은 자아상과 현실의 내가 차이가 없어야 건강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자산으로 만드는 법. 이른이 넘은 엄마지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마음이 괴로워 이제라도 엄마와의 관계를 풀어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은 나를 버린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버림받은 사실을 상처로 간직한 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버려진 기억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과거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됩니다. 옛날에 누군가에게 서운했던 일, 누구한테 해코지 당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괴로워합니다. 지나가 버린 일들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 잔영에 집착하고 매달려 스스로 고통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스스로를 어둠의 동굴에 가두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쁜 기억을 놓지 않고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다가 되새기며 괴로워하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옛날 일을 떠올리면 우리 뇌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떠올리면 웃음이 터져 나오지만 괴로운 일을 떠올릴 때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무의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지나간 일들을 상처로 간직하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모든 상처는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것은 누가 상처를 줘서가 아닙니다.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받고 그 상처를 품고 있다가 때때로 꺼내보면서 괴로워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무겁게 과거를 짊어지고 다니지 마세요. 지금의 슬픔이 과거의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해집니다.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머릿속으로 옛날 영화를 틀면서 슬퍼하는 대신 시선을 지금 여기로 돌리면 됩니다. 나를 버린 엄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아이였으니 엄마를 미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자식을 낳아 키울 그 당시의 엄마 나이가 되었으니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에 제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 기도를 하다 보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집니다. 버려졌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떤 경험을 했든 그건 과거의 일일 뿐입니다. 과거의 영상만 틀지 않으면 나는 어떤 순간에도 행복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지금,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이 순간만이 현재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괴로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면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은 인생의 경험이 되어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에 실패했든 실현을 당했든 그 모든 것들을 내 인생을 이해하는 경험으로 삼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